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접했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묵상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의 메시지만을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깊이로 내려감에 따라서 그 깊이 정도에 따라서 내 영혼의 반응이 좀씩 달라지는 거예요. 표층적인 반응과 깊은 부분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꼭 이 바닷물에 있는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가 다른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깊은 물과 같아서 표층에 흐르는 물과 깊은 곳에 흐르는 물이 온도도 다르고 해류의 흐름이 다른 것처럼 때때로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요나서 3장 1절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네,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지금 보면 요나서 1장 1절 2절에서 요나에게 처음 임했던 그 말씀이 다시 동일하게 요나에게 임했지요. 그러니까 처음 요나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데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지요.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지요. 욥바로 갔고 배를 탔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바다로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의 인생 걸음에 찾아오셨어요. 요나는 반복해서 피하고 또 피합니다. 그런데 이 피하고 또 피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 하나님과 요나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그게 요나한테는 은총 중에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소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토해내지게 됐어요. 토해진 그 땅이 어디 있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굉장히 궁금하던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 그 말씀이 임했던 자리에 토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니느웨에 좀 더 가까운 곳에 토해졌을 수도 있지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처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나는 말씀을 준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 때문에 결국은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당신을 거부하기까지 한 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를 거룩한 손길로 다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은 그것은 인격적인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다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은 인격적인 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 사람을 내가 매니지하고 조작하고 관리하고 움직이기 좋은
그런 어떤 다른 모습으로 매뉴팩처링, 가공해 나가는 것을 다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다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국은 이 요나를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죄악된 성품을 고치셨지요. 내면의 상처를 싸매셨지요. 사실은 성경 속에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특정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악한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자기 자신 속에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공동체의 역사 속에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니누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죽기까지 가기 싫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요나를 좀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죄악된 성품을 고치시고 내면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끝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소명 앞에 세워주십니다.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묵상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절의 사명의 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사명이에요. 처음 거 주셨다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보다 좀 사이즈를 줄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거 감당하기에는 현재로는 버거울 것 같으니까 내 사이즈를 오히려 키워주셔서 본래의 그 사이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신 기회를 이루게 하시려고 내 용량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어떤 경우에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패배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량이 아직 네가 그것에 안 된다고 폐기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 사명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이 요나의 경우처럼 나를 연단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나를 그 사명 앞에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건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너에게 지금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회 때는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늠하기보다는 선지자니까 먼저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기회는 나를 키우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좀 더 묵상을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만일에 실패하게 되면요, 혹은 절반만 준행하게 되면요, 세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주님은 나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 내 인생에는 끝없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다.
주님이 나를 다루셔서 이 두 번째 기회 앞으로 나를 조금씩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소망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끝나면 주님이 내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게 표층에 흐르는 의미예요. 좀 더 요나서 이 3장 1절 2절을 묵상해 보면 이상하게도 이 말씀은 또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호흡을 좀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 임했을 때 지키지 못했던 말씀이 두 번째로 내게 임했다. 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동시에 준행하려고 했을 때는요, 이제 이 말씀을 지킬 책임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고 갈 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와 흥분이 앞섭니까? 아니면 지고 갈 짐에 대한 부담이 앞섭니까? 전자라면 다른 말을 할 것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냥 심플리 단순하게 발 딛고 나가면 됩니다. 중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는 굳이 먼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돌파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자꾸 내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아직 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은 하중이 있는 것인데 이 하중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의 근력이 팔과 다리와 어깨에 단단히 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잠재력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같은 사명이 임했어요. 한편으로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하지만 아직 내게는 그 짐을 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좀 더 만져지고 좀 더 쉬며 영의 근력을 회복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 서둘러 사명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흔히 빠지는 함정이에요. 하루하루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요나서의 족적을 따라서 우리가 29일째까지 오니까 1장 1절에 있었던 나와 3장 1절에 있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의 자리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 말씀의 흐름보다 지체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억지로 나를 강제로 떠밀어 넣게 되면 결국은 내 존재 자체가 와해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은 무엇이냐? 자기 내면의 진실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면의 진실이에요. 주님,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대와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주님 안에서 말씀을 좀 더 곱씹다 보니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앞으로 뛰쳐나가려니 숨이 가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짓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안에 좀 더 머물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며 회복하여라. 네 영의 근력이 단단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좀 더
쉬도록 해주리라. 중요한 것은요, 요나처럼 피해 도망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 1절의 말씀을 마음 한구석에 딱 박아 넣으시면 됩니다. 언젠가 내게는 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내게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감격으로 받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로 감격으로 반응할 그날은 내게 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건 아니면 기대와 흥분으로 다가온 건 중요한 부분은 하나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의 둥지를 틀고, 어떤 분은 이 두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질주를 시작하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게 될 그날, 이 말씀을 받고 뛰쳐나갈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좀 더 주님과 동행하며 머물며 쉬며 회복하며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